할렐루야! 오늘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통치와 다스림을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어그러지고 깨져 있는 것을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로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는 이 아침 되길 원합니다. 10월 25일 월요일 아침 예배 성삼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며 이 아침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에스겔 39장 1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노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내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려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내가 빈들에 엎드려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에 평안히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7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7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 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배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7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볕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하몬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하모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8장과 39장은 후기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는데 그 가운데 여호와의 심판으로 멸망하였던 구약 선민의 회복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9장은 바로 이 회복 내용을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주권적인 구원 행동에 의해 선민은
회복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으며, 또한 세상 끝에 선민 최후의 원수 곡의 침입과 멸망 예언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세상 끝에 있는 마곡의 왕 곡의 이스라엘 침략과 멸망 예언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어제 본문이죠. 38장 1절부터 23절은 세상 끝날에 있을 이스라엘 침략자 곡의 군대의 종말론적 전멸 예언을 보도하고 있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인 에스겔 38장 17절에서 24절에서 예언한 바 있는 곡 군대의 파멸 예언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언급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가 좀 주목해 봐야 합니다. 절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섭리로 세상 끝날에 이스라엘 침략을 강행한 곡 군대의 전멸과 곡의 땅 마곡을 향한 대재앙의 예언들이 보도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평안히 거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침략하려는 곡과 그 백성을 대적하여 엎드러지게 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심판은 그들이 침략을 꾀할 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악이 다 드러나도록 자신들 뜻대로 악을 꾀하게 그들을 방임하셨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무시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빈들에 엎드러지고 말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자기 힘과 꾀를 의지하는 사람은 죄악으로 치우칠 뿐입니다. 그리고 죄의 삽은 사망입니다. 악인의 삽은 허무함입니다. 하지만 엎드려져 있는 것 같은 상황에서도 주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이에요. 이어서 8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간이나 화목역으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병기 수거와 7개월간에 걸친 곡 군대와의 시신 매장을 통한 이스라엘 땅의 정결 예언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 예언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많은 곡의 군대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몰살을 당하였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곡의 백성에게 불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곡 본토의 백성도 곡을 따라 이스라엘을 치러 온 군대도 불에 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치시는 그들을 의지하던 모든 무기를 물론 그들의 고향도 모두 불타버립니다. 반면 그들의 위협을 받던 이스라엘 백성은 오히려 그들을 불태우며 그들의 것을 빼앗게 됩니다. 인간의 불의한 힘으로 왜곡된 질서가 하나님의 불의의 심판으로 바로 잡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예언하신 그날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예언을 듣고도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곡과 함께 불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했던 죄악을 회개할 때 구원의 날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가 11절 말씀을 조금 더 상세하게 다루기 원하는데, 11절에 의하면 사해 동편의 사람들이 통행하던 골짜기가 곧 군대의 시신 매장지로 정하여졌는데, 곧 군대 시신이 얼마나 많았던지 그 골짜기가 막혀 사람들의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곡과 그를 따라 침략하는 모든 군대를 이스라엘 곧장에 매장하시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하여 이스라엘 땅을 정결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몬곳, 즉 곡을 따르는 무리는 곧 내 안의 모든 죄악을 상징합니다. 내 힘으로 나를 옥죄하는 각종 죄악을 쩔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전적으로 무능하고 부패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모든 죄를 치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친히 그 육체를 하몬곡의 골짜기로 삼으셨습니다. 나를 대신해 십자가 형벌을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시어 나를 정결한 주의 성전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 당시 예언에 대한 선포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세상의 종말 때 나타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할 사단의 세력이 어떻게 멸망할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계시록 20장 8절에 보면 이 동일한 내용들이 마지막 때 사단의 세력들이 어떻게 멸하시고 그들이 심판받을 것인지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결국 요한 1서 3장 8절 말씀이죠.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이 말씀과 연결지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심판을 선포하시고 마지막 때에 사단의 모든 세력들을 끌어내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의 최후 심판날이 이르면 사단의 세력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대로 전무후무한 최후의 대전쟁을 일으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 자신은 물론 그들의 본거지인 이 세상마저도 완전히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참된 평안과 영원한 안식이 제공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예언의 메시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최후의 심판날이 이르는 그날까지 비록 힘겹고 고통스럽고 때론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깨어짐을 경험할지라도 악한 사단의 세력과 부단히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가며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저는 1절 말씀을 한 번 더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절에 하나님께서 당신이 스스로 곡을 대적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대적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즉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그 곡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직접 응대하셔서 그들에게 수치스러운 패배를 안겨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침략하여 그들을 약탈하려고 하는 곡을 당신 자신이 직접 나서서 대적하신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고 그들을 자녀 삼으셨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셨고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기업을 이어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기업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러한 이유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친히 곡을 대적하신다는 사실은 그 이면에 들여다보면 우리들 성도들에게도 엄청나게 큰 힘과 위로를 줍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지키시며 직접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또한 그들을 멸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선포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의 곡과 그 군대는 이스라엘을 침략했던 역사적으로 쉽지 않은 왕이나 군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원수로서 사망의 위력적인 권세로 성도들을 위협하여 그 가진 신앙과 생명을 빼앗아가려는 사단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존재들을 총칭하는 표현이에요. 따라서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해악을 끼치는 모든 악의 세력들, 불의의 세력들, 그리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성도들을 위협하는 사단의 세력들을 친히 대적하셔서 멸절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보여지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렇게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 단지 패망한 이스라엘의 재건과 회복에 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마지막 때, 세상 끝날 때, 최후의 심판날에 성취될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와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이르면 성경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괴롭게 하던 모든 악의 세력들을 불의와 미혹의 거짓 연들로서 죄와 사망의 권세로 성도들을 위협했던 사단을 철저히 진멸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도 하여금 다시 눈물도 아픔도 죽음도 없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한 안식을 누리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할 것은 우리가 완전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서도 지금 이 순간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성취되는지는 우리 믿음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이에요.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는 대적들과 싸우시는 그 일을 말세에만 있는 일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 우리 현장에서도 얼마든지 행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너는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러한 약속 중에 너를 저주하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의 대적을 의미합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는 말은 그를 심판하시며 멸망케 하신다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저주하신다는 말은 그를 심판하시며 멸망케 하신다는 의미의 다름이 아닙니다. 이는 단지 아브라함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대를 잇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우리를 자꾸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를 향해 직접 싸우시고 승리로 이끄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길로 승리의 삶으로 기쁨과 감격의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실질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깨어짐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참된 평강과 안식으로 이 땅 가운데 지금 이루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 완성될 새하늘과 새 땅,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 걸어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최후의 승리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에게 승리가 이미 선포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오늘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 엎드려 기도하시며 주님을 바라보시며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왕의 왕이신 그 예수의 통치 안에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 에스겔 말씀을 봤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사단의 공격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을 공격해오고 때로는 낙심을 주기도 하고 우리 안에 수많은 깨어짐을 경험하지만 우리는 근원적으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주님을 바라보며 매일매일 거룩한 삶을 구현해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어떤 순간에서도 예수를 붙드는 믿음으로 일어나 승리하는 삶을 취하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단마귀의 권세에서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 가운데 말씀 가운데 붙잡고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기쁨과 감격과 감사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도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주님께서 다스리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셨던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며 함께 우리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붙잡고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모든 주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할렐루야 공동체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